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지은 책,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 14번째, 이 재물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성이나 명예보다 재물인 것 같다. 이성이나 명예에 넘어진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예가 있어도 물질에 시험든 사람은 돌아온 예가 없다. 구약의 아가지나 발람, 신약의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물질로 성도를 시험하고 있고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 예수님도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설명하고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이 가장 넘기 힘든 시험은 아마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복을 받지만 물질에 시험 들면은 이제 신앙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째로 재물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잠언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재물도 영광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다 부하게 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두 번째, 잠언 11장 6절에 유도간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한 사람이 재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보면 대복 재천 소복 재근이라. 큰 복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작은 복은 근면할 근자, 근면에 있다. 남자가 아주 근면하면 재물을 얻지요.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수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세 번째 방법은 상속이죠.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주식만 해서 18조 원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두 번째, 재물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아주 견고한 성처럼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처럼 생각을 하죠.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을 의지한다. 탈무드에 그랬죠. 잠언 18장 11절에서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 재물을 그렇게 의지하지. 잠언 13장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돈으로 속전을 내지요. 그래서 몸값을 내기도 하고 법원에 보석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이지요. 잠언 19장 4절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떨어지느니라. 돈이 있어야 친구도 붙지요. 돈 떨어지면 맥 떨어지고 친구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또 전도서 10장 19절 보니까 돈은 범사에 유용되느니라. 그 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범사에 유익하지요.
그래서 노인들께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현찰입니다. 현찰. 예? 다른 것보다도 현찰을 많이 드리세요. 큰 세 번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 패망한다. 그 재물이 떠나가기도 하지만은 내가 떠나가지요. 내가. 잠언 27장 24절 보니까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재물은 유동성이어서 떠나가게 되고 아니면 내가 떠나가니까 결국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1923년 미시가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 최대 부자 7명이 모였는데 이들 7사람의 전 재산이 미 전체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 후 강철 회사 사장인 찰스 휴업은 무일푼 거지로 죽고 밀 농사로 거부가 된 알서 커트는 파산하여 임종을 맡고 있었고 뉴욕 은행 총재 리차드 위트니는 감옥에 있었고 미 재무부 장관까지 지낸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나와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웰스프리트 회장 리버모어와 국제은행 총재 리온 프레이저는 자살하였고 부동산 업계의 거부 이반 쿠르컬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참 25년 세월에 이렇게 강산이 변했지. 큰 네 번째,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 잠언은 재물 취득에 대해서 무엇을 금하고 있는가? 첫째로 잠언 13장 11절 보니까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 때의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 여기 망령 때이란 말은 허황되고 부실한 방법으로. 허황되고 부실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투기나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잠언 21장 6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기 수법이죠. 사기 수법.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자를 많이 받아서 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또 속이는 것으로 중한 별리로 돈을 버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큰 다섯 번째, 재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첫째, 잠언 3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첫 예물 또 하나님의 것 11조 반드시 드려야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동영상에 보면 절대 11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절대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사탄의 말입니다. 11조를 예수님께서도 하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했는데 구약 율법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 다 하셨는데 11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라기 3장 7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11조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해질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여지라. 구제입니다. 구제. 흩어서 구제하면은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배, 20배, 30배를 거두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잠언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재물보다 공의를 택하라.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서 감옥에 들어가고 명예를 택해야죠. 공무원의 명예를 택해야죠. 교역자도 그 돈 얼마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명예를 실추하고 말입니다. 신뢰를 실추하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잠언 기자는 물질에 대하여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는가?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도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너무 부해도 하나님 없다 할 것이고 너무 가난해도 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잠언 기자의 기도처럼 나를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라고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재물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했는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재물 주시고 또 근면하면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은 재물을 얻게 되고 또 상속으로도 얻게 된다. 정당하지 못한 재물 취득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했는가? 망령되이 된 방법, 속임수, 중한 편리 이런 건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죠. 당신은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는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또 가난한 자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 손을 펴는 구제의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